명절이 시작하는 날이죠.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초롱초롱하게 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도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네, 평소보다 수요 성경 강의 시간 많이 빠지셨는데 고향 가신 분들 많으신가 봐요. 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설교인데 너무 아쉽네요. 네, 녹화됩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네? 사순절? 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을 일컫는 말이 있어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상왕 집사님 정답.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오늘을 처음 들어보셨구나.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 제2의 수요일. 저는 발렌타인데이라고 대답하실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발렌타인데이, 네, 사탕 주고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남편분들 아내한테 사탕 받으셨어요? 아멘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사탕 이야기 이제 그만하시고, 네,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 그래서 원래 이 수요일 날은 뭘 하는고 하니, 예배 드릴 때,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앞에서 제를 한 사발 준비해 놓습니다. 진짜 제를 준비해 놔요. 나무나 종이를 태운 제를 준비해 놓고 성도님들 한 분씩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엄지손가락으로 목사님이요, 제를 딱 찍어가지고 성도님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이렇게. 특이하죠? 제를 딱 찍어서 성도님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읊어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세요. 당신은 한 줌 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제의 수요일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제의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잘 안 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요즘 많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마에다가 제를 십자가 표시로 이렇게 발라드리면서 당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한 줌 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날이 바로 제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의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에 재를 이마에 발라주면서 너는 흙이다, 너는 한 줌의 재다,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오늘 전도서 3장 읽은 본문에도 흙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결국 흙이다.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다.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똑같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 헛되도다. 이게 전도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까? 이 세상에 수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기왕 사람 만드실 거 좀 멋있게 휘황찬란하게 황금으로 지으셨으면 좀 어땠을까? 가장 비싼 금속 다이아몬드로 지어주시면 어땠을까? 그러면 상처도 안 생기고 웬만하면 다치지도 않을 텐데 왜 보잘것없는 아무데나 다 널려있는 이 흙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을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흙은 너무 흔하잖아요.
도회지에 살다 보니까 흙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아스팔트만 걷어내면 우리 발밑은 다 흙입니다. 그렇죠? 차 타고 10분, 20분만 나가면 교회인데 교회로만 나가도 온통 흙입니다. 논이고 밭이고 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흙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 지구를 다 덮고 있는 게 흙덩어리입니다. 왜 이렇게 보잘것없고 흔해 빠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흙이라는 게 있고 이 흙보다 귀한 금이나 루비나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이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흙을 갖고 싶으십니까? 황금을 갖고 싶으십니까? 뭘 갖고 싶으십니까? 무르나 마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황금 한 덩이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흙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너무 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이 없으면 살아가질 못합니다. 이 세상에 흙이 없으면요, 농사는 어디서 짓습니까? 감자, 고구마 어디서 캡니까? 사과, 배, 감, 귤 다 어디서 나옵니까? 흙에서 나오거든요. 흙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굶어 죽습니다. 흙이 없으면 석탄도 못 캐고요, 석유도 뽑아내지 못합니다. 추워 죽습니다. 자, 황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데 문제 없어요. 다이아몬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흔하다는 것과 귀하다는 것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흔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흙 같은 것들. 귀하다는 것은 세상에 너무 찾기가 귀해서,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서 귀금속이라고 부르지만 그것까지 거 황금 없어도 다이아몬드 없어도 사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한 것은 반드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존재고 귀한 것은 없어도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시죠? 다시 여쭙겠습니다. 흙을 가지시겠습니까? 황금을 가지시겠습니까? 그 얘기 듣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이제서야 왜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는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흙에는 놀라운 속성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새가족부 성경 공부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귀하고 복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흙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흙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흙에는 쌀도 자라나고 감자와 고구마도 캐낼 수 있고 어디 그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도 나오고 석유도 나옵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가고 인류의 문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요한 가장 귀한 것들이 다 흙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람 안에도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면 아기를 낳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흔해서 너무 자주 보는 일이라 하나도 안 신기하시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낳습니까?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흙이 흙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사람 몸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짝을 하면 부부가 되면
그 사이에서 아기가 생겨납니다. 또 다른 생명이 자라납니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걸 기적으로 바라봐야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건 뭘 뜻합니까? 더 이상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폐경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들지 못하게. 그거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생산을 할 수 없다는 거지. 호흡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생명은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기도 하십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 창조의 능력,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자라나고 양육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주신 가장 큰 의미입니다. 놀랍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귀한 분하고 예배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생명력 가지신 여러분과 예배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다 놀라운 분들입니다. 네. 생명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자, 흙에는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 포용성이 있습니다. 흙에는 포용성이 있습니다. 서울의 마포 상암동에 가면 하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셨죠? 하늘공원에서는 가을마다 억새축제합니다. 가을에 가시면 아주 멋진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공원에 올라가시면 이게 산처럼 생겼는데 한참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법 높은 곳이라 올라가게 되면은 뒤로는 북한산이 보이고 앞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면 하늘공원에 곳곳마다 길다란 파이프가 꽂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파이프가 뭔지 아십니까? 가스 배출하는 파이프. 잘 아시네요. 그 하늘공원이 옛날에는 뭐였죠?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 청년들은 몰라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모릅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원래는 거기가 서울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난지도에다가, 난지라는 말이 얼마나 예쁜 말이에요. 꽃 이름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쌓아놓고 쓰레기 산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서울이 점점점 커지면서 저 마포와 상암 지역을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그 쓰레기 매립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그 난지도를 공원으로 꾸미기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흙을 덮고요. 흙을 덮고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가볼 수 있는 하늘공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 흙 아래에는 온통 쓰레기 더미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쓰레기들이 점점 부식하고 썩어가면서 유독한 가스가 발생하잖아요. 가스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군데군데 꽂아놨습니다. 근데 그 가스를 모아다가 주변의 아파트 단지에 이제 난방을 하는 에너지원으로 쓰기로 한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쓰레기 매립지를 아주 잘 보존하고 개발한 좋은 사례라고 해요. 자, 이것과 비슷합니다. 흙은요, 어떤 쓰레기라도 다 품어줍니다. 어떤 쓰레기라도 끌어안고 묵묵히 부패시켜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이게 흙의 두 번째 속성, 포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나와 다른 성격,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아무리 이념과 체제가 달라도 북한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오직 사랑만으로 저 휴전선을 녹여낼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흙에는 또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슬기로운 조상들이 이런 속담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셨잖아요. 흙과 가장 가까운 민족입니다. 흙을 잘 아는 민족이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만든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무슨 뜻입니까? 흙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흙은 정직하다. 흙은요, 무엇을 심어주든 그 심은 그것의 결과물을 똑같이 배출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라고 들었는데 옆집에 가서 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가 아로 나오지 않고 어로 나오는 것은, 바꿔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유리한 자리에 서고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왜곡시킬 수 있는 힘, 그걸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이기심입니다. 근데 이 욕심이 장성하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고요. 이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 세 번째 의미, 우리를 정직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욕심이 싹 트면서 콩이 팥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대로 정직한 성품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드셨나? 내 안에는 생명력이 가득하고요. 어떤 사람이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직한 영혼이 바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흙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2의 수요일 날 우리 이마에 재를 발라주면서 당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 줌 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입니다. 나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기간이 사순절이고요. 또 우리 일평생 동안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설교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공원 이야기 드렸는데 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북한산에 가시면 북한산 인수봉 아래에서 서울 시내가 쫙 내려다 보입니다. 가보셨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가보셨을 겁니다. 인수봉 아래 가보셨습니까? 그 넓은 바위에 걸터 앉으면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이제 가쁜 숨을 가라앉히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 봅니다. 그러면 그 북한산에서 남산까지 다 보여요. 상기동, 월계동이 다 보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조그만한 동네, 서울이 이렇게 작은 도시인지 몰랐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스머프들 사는 마을 같으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참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조그만한 세상, 이 조그만한 나라에 살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복닥거리면서 살아갈까?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내가 높네 네가 높네 하면서 다투면서 살아갈까? 아무것도 아닌 세상인데, 저 조그만한 나라인데 이 동네에서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야트막한 산 북한산에 올라서 서울 시내만 내려다봐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지구를 바라보면, 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북한산에서 이제 등산했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싸온 김밥을 다 먹고 이제 하산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엉덩이에 묻은 흙을 툭툭 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하산을 해요. 등산을 했으니까 호연지기가 생기잖아요. 그렇다. 우리 인생 잘 살아봐야 80,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90인데 이 짧은 인생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나. 그저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품으면서 북한산에서 하산하게 됩니다. 지금은 추우니까 나 풀려서 봄이 되면 북한산 꼭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봉 바위에 앉아서 서울을 내려다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이 나라 한반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의 말씀, 전도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씨를 뿌리고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이겁니다. 생명을 기르고 양육하는 일을 결코 손 놓지 마십시오. 부단히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르고 양육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이거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신일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이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누굴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이 지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가장 힘들 때, 가장 공고한 날이 왔을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새롭게 창조시켜 주시고 나도 창조하는 사람, 생명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순간 어떤 근심이나 환난 다 이겨내시고 세기를 열어가면서 새 출발을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흙 한 줌이오니 더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창조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